살펴보았죠. 영국의 이제 종교개혁을 살펴봤는데, 자, 이 영국 지도를 보면, 이제 보여드리겠다. 영국 지도를 보면은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하나의 영국이죠. 하나의 영국. 자, 그런데 여기 영국 국기를 우리가 보면 이제 현재 이제 이렇게 영국 국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요 아래가 잉글랜드고 런던.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곳이 이제 스코틀랜드 위 북쪽에 있죠. 에딘버러 여기. 오늘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살펴볼 곳이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북아일랜드, 아일랜드 공화국, 여기 이제 웨일스 이렇게 넷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 세 국기가 이제 합해진 거죠. 합해진 거죠. 그래서 오늘날 유니언 잭 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영국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오늘 이제 존 낙스 앞에 설명했지만 이 장로교 하면은 이제 에, 제네바의 이제 칼빈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지만, 그러나 좀 더 분명하게 이 장로교를 설립한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다. 존 낙스. 이 우리가 장로교 하면은 이 존 낙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상식적으로 이 존 낙스, 스코틀랜드의 이 존 낙스 이 목사님께서 이 장로교를 시작했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종교개혁사 이렇게 공부하는 가운데서 아주 기본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알고 가면 너무 좋겠죠. 자, 그래서 존 낙스가 이 제네바에 방문해서 칼빈에게서 이 개혁 신학을 배우고, 돌아와서 이제 고향 이제 스코틀랜드에 와가지고 1559년에 이 장로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개혁 신학을 정착했습니다. 이 안드레가 이제 순교를 할 때 이 십자가가 이제 이렇게 X자에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못을 박혔다. 이제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이제 국기에 이제 그려지게 된 겁니다. 자, 물론 존 낙스가 굉장히 큰 그러한 영향을 끼치고 또 설립을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종교개혁 이전에도 개혁자들이 있었다. 영국에도 이제 우리가 이 롤라드라는 개혁자들이 있었죠. 이 롤라드의 의미는 이제 수다장이다. 좀, 이 언어 자체가 이제 뭐 떠든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들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떠드는 그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이 성경을 서로 이렇게 연구하고 또 성경에 따라 살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이런 모임들을 이렇게 모였던 사람들을 이제 롤라드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뭐를 강조했냐면 이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이 돼야 된다. 자국어로 그렇게 접해서 그 뜻을 직접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이 라틴어로 돼 있고 그거는 다 모르거든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자국어로 이제 번역이 돼야 된다. 그 가운데 여기 보면 이제 음, 제임스 레스비라는 또 개혁자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위클리프의 제자였어요. 위클리프가 바로 이 최초의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신 분인데, 에, 이 제임스 레스비가 이 교황 제도를 비판하고 결국 1407년에 포스에서 이제 화형을 이제 당해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또 폴 크로워 이분도 이 보헤미아 이 체코인인데, 이 체코인으로서 얀 후스의 제자가 되는데, 이분이 이제 프라 대학교의 교수였고, 또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 선교사로 와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 미사가 미신에 가득 찬 예배라고 이제 이렇게 가르칩니다. 굉장히 이 카톨릭 입장에서는 이단이죠. 예. 자, 그래서 세인트 앤드루스 감독 헨리 워드에게 미움을 사서 결국
자신을 변증했지만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입에 그 노스로 만든 공을 넣어서 이 그 말을 할 수 없도록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또 순교를 당하셨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스코틀랜드에서 그래도 이 최초의 이 순교자분이 계시는데 앞에 그분들보다 이제 먼저 순교한 분인데 여기 이제 패트릭 해밀턴, 해밀턴이라는 분이 이 최초의 이제 순교자가 됩니다. 스코틀랜드 왕 이 제임스 5세와 이 친척인 이 귀족 출신이었고 1518년에 파리에 머물면서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을 접합니다. 그리고 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당시 이 독일을 이제 여행하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어린 이 성직자였었을 텐데 해밀턴 이 파리에서 이제 에라스미스의 이제 영향을 받고 이 스코틀랜드에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 이제 이 해밀턴을 이제 루터파다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기에 가서 이제 이 루터의 종교 개혁에 상당히 이제 영향을 이제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마틴 루터와 이제 필립 멜랑흐톤과 이제 가까워지게 돼서 참된 진리에 대한 지식을 부단히 노력해서 이제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1529년도에 이 마르부르크 이제 담화에 참석한 이 프랜시스 람베르트의 이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마르부르크 담화는 이제 츠빙글리하고 루터하고 이제 담화를 이제 함께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되려고 그렇게 이제 담화를 했었던 그러한 곳이었는데 결국 실패했죠. 이 성차 문제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이 프랜시스 람베르트의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해밀턴이.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 15살에 이제 수도사가 되었는데 1517년도 이후에 이제 순회 설교자로 이제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이제 등지로 다니면서 이 로마 카톨릭주의가 이제 잘못됐다. 이걸 깨닫고 1522년도에 수도사로서의 맹세를 포기하고 이 프로테스탄트주의로 개종한 그러면서 츠빙글리아 루터의 신학을 배웠던 사람이 이제 이 프랜시스 람베르트라는 사람인데 이 해밀턴이 이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조국으로 이제 스코틀랜드 돌아와서 자신이 익힌 참된 종교, 이 개혁신학이죠. 루터로부터 이 종교개혁, 츠빙글리 이러한 신학을 이제 알려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굳게 마음을 이제 먹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해밀턴이 1527년에 23세 나이로 굉장히 젊죠. 나이로 이제 고국 스코틀랜드에 돌아와서 한 젊은이를 개종시키고 또 상류 계층의 이제 저택들을 방문해서 또 친척들에게 전도하고 그러니까 복음이 뜨거워서 그렇게 이제 여러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세인트 마이클 성당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 로마 카톨릭 추기경 이 데이비드 비턴 이 사람이 이제 해밀턴에게 이 세인트 앤드루스 협의에 참석하라고 이제 소환 명령을 내립니다. 이거는 왜 그랬냐면 이 추기경은 이 해밀턴이 하는 이러한 것이 이제 이 사람한테는 이제 이단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해밀턴을 이제 잡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1539년도에 이 스코틀랜드의 마지막 이 추기경으로 있던 이 비턴의 계략으로 해밀턴이 이제 검거가 되고 이단자로 몰려갔는데 그래서 결국 1528년 2월 28일에 정죄를 받습니다. 이단으로 이제 정죄받는 거죠. 그리고 세인트 셀버터 타워 화영장에서 23살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잡혀서 결국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의 최초의 이 순교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 종교개 역사를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항상 이렇게 이 순교하시는 이러한 미랄 같은 이러한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 이 한 사람의 이 생명이
이렇게 희생되는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이러한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이 복음을,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 내려 주시는 겁니다. 자, 이 해밀턴이 이제 죽게 되면서 자신의 이제 자신을 이제 도와주던 이 종에게 있는데, 외투를 벗어 주면서 이제 말한 그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옷은 불 속에서 와도 아무 소용이 없다. 자, 죽음 앞에서 이렇게 참 말할 수 있는다는 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순교는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지만 너에게는 도움이 될 거다. 이거 외에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지만 나의 죽음을 모범으로 삼기를 바란다. 심판날에 더 고통스럽고 잔인한 일이 있겠지만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될 것이다. 지금 자기가 이 죽음 앞에 있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죠. 그 불에 태워지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이거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사악한 세대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영생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오 하나님이여 이 지역의 어두움을 어두워 주옵소서. 언제까지 이 독재자를 그냥 두고만 보시겠나이까. 자, 앞에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잉글랜드도 마찬가지지만 이 순교자분들이 스코틀랜드, 이 해밀턴, 이 지역의 이 어두움, 이 캄캄한 이 어두움, 이러한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는, 정말 이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그런 우상 숭배 가득한 곳인데, 자, 이렇게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이제 죽게 됩니다. 자, 이러한 장면이 사진에 보면은, 이 그림이 보면은 이렇게 이제 불에 태워지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바닥에 그 거리 바닥에 이제 이렇게 기념으로 이렇게 남겨둔 겁니다. 여기 보면 PH 이렇게 돼 있어요. 즉 패트릭 이름의 앞자를 따서 패트릭 해밀턴, 여기서 이제 순교를 당했다. 지금 이제 여기 가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자리에 표식이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조지 위셔트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귀족 출신인데 33세, 33세의 나이에 순교를 했는데, 이분은 이제 고대 언어들에 대해서 통달했고 또 스코틀랜드의 여러 문법 학교의 선생으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단성 있는 자로 지목받게 돼서 영국을 통해 스위스로 이제 도망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취리의 종교개혁자 하일리 블링거와 함께 1년을 거하면서 1536년 작성된 헬베틱 고백서를 비롯한 개혁 신학을 이제 접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바르게 신학 이제 하시는 분들은 다 이단으로 다 그렇게 낙인되고 정죄되고 이제 그랬었다. 자, 그런데 영국으로 돌아와서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가르쳤고, 루터주의가 주도하고 있는 이 몬트로스와 던디로 가서 이제 가르칩니다. 그에 대해서 가만히 안 있겠죠. 로마 카톨릭. 그래서 추기경과 세속군주가 야포를 준비하여 총중을 포위하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모임을 이제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 1546년도 1월 16일 밤, 이 오미스턴이라는 그 거리예요. 거기서 그를 검거하고 이 세인트 앤드루스로 옮겨서 구금시킨 후에 2월 28일 공판에 소환하여 감독들로 하여금 신문 후에 재판 이후에 몸에 화약이 뿌려진 채로 화형을 당했다. 조지 위셔트 이분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오미스턴이라는 여기에 이제 그런 그 지역에다 이렇게 이제 순교자 기념에 이제 이걸 세웠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이제 오미스턴 이 크로스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오미스턴 십자가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그분에 대한 그분뿐만 아니라 그 화형 이 순교당하신 분들 기념하면서 이렇게
탑을 세운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존 낙스, 우레의 소리, 이렇게 불려지는 이분,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아버지다. 우레 소리 같은 이 스코틀랜드이나 불리는 이 존 낙스는 이 칼빈주의자로서 이 스코틀랜드 교회를 개혁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 종교개혁자이고 바로 이 장로교주의를 설립한 인물이다. 장로교. 장로교 하면은 존 낙스. 자, 그러니까 그 스코틀랜드에서 그 교회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장로교가 이 존 낙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다. 여기 보면 사진에 보면 이분의 이제 얼굴이 있죠. 이분은 이제 1540년에 이제 사제가 돼서 43년까지 수임을 받기까지 이제 개인 교수로 이제 활동하면서 이제 지냈는데 1545년 말에 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는 이제 카톨릭이죠. 1545년 말에 이제 개종을 했는데 프란체스코 수도사인 토마스 기욤의 설교를 듣고서 이제 이분이 이제 건전한 판단력과 교리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이제 연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몰랐던 거죠, 그동안에. 그래서 모든 개혁자들이 보면은 아까도 롤라드,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성경을 토대로 그리고 이 성경을 잘 해석하고 또 이 바른 교리,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신앙을 잘 고수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존 낙스가 누구를 만났냐? 아까 조지 위셔트. 조지 위셔트. 아까 순교하신 분이죠. 이분 만난 후부터 성경 지식을 쌓아갈수록 초대교회의 모습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이 낙스는 이 위셔트를 보호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멘토, 스승, 그분을 이제 보호하면서 쫓아다니면서 그랬는데 결국 1545년도 12월에 위셔트가 이제 검거를 당하여 구금되었는데 이때도 이 낙스는 이제 스승을 따라서 자기도 죽기를 이제 각오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3월 1일에 위셔트가 이제 세인트 앤드루스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이제 화형을 당했죠. 그리고 이제 낙스는 거기서 이제 프로테스탄트 목회자로 이제 섬기게 됩니다. 위셔트가 이제 화형을 당하자 프로테스탄트들은 보복하기 위해서 추기경 비턴을 이제 죽입니다. 그리고 세인트 앤드루스 성을 거처로 삼아서 다음에 1547년도 비턴의 사례와 상관없이 존 낙스가 이 성에 들어와 이제 살게 됩니다. 프랑스는 이 소식을 듣고 1547년 7월에 말 군대를 보내서 이 세인트 앤드루스 성을 포위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로테스탄트가 그 성을 이제 점거하니까 이제 이 프랑스가 이제 그들을 이제 몰아내기 위해서 온 거죠. 그리고 낙스와 프로테스탄트 피난민들을 검거했고 또 포로가 돼서 낙스가 이때 이제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군함의 노예로 19개월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함에 이제 태워지는 거죠. 노예로. 그러니까 거기 노예라 하면은 그 이제 노젓거나 거기 심부름하거나 이제 그렇게 19개월 동안 이렇게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 낙스가 많이 힘들었겠죠.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거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이 다른 국가의 종교개혁과 또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또 어떻게 종교개혁을 이끌까 이렇게 부단히 이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549년도 2월 영국 정부의 간섭으로 이 추기경 비턴의 살해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이 낙스가. 그래서 프랑스 왕의 명령으로 마침내 이제 석방이 됩니다. 석방 후에 이제 영국으로 갔는데 당시 이제 에드워드 6세 치하에서 이 대륙의 종교개혁자들이 영국에 이제 모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토머스 크랜머가 이제 주도였는데 이때 이제 낙스의 명성을 듣고 낙스를 초청해서 추미론의 직속 개혁파 목회자로서
이 1549년도에서부터 50년까지 이 버릭과 또 1550년도 초에 이 뉴캐슬에서 5년간 이제 활동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드워드 6세가 일찍 죽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누가 되냐면 이제 메리가 왕이 된다. 메리. 우리 기억나시죠? 메리. 피의 메리. 이 메리는 카톨릭, 그 어머니가 이제 카톨릭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558년도까지 이제 종교개혁자들 핍박하고 이제 화형에 이제 처하게 됐죠. 많은 사람이 이때 죽었다고 했습니다. 영국에서. 그래서 낙스는 영국을 떠나서 대륙으로 도피하여 이제 여기저기 이제 다니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1554년 9월에 제네바에 이르러서는 이제 칼빈의 또 추천으로 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영국 피난민 교회를 이제 목회합니다. 이 피난민들, 그러니까 영국의 그 핍박에서 이제 피난 온 자들을 이제 낙스가 칼빈의 추천으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555년도 3월에 사임하고 제네바로 돌아왔는데 그곳에서도 영국 피난민을 위해서 이제 목회하게 됩니다. 그해 8월에 낙스는 미사에 참석하지 않고 개혁신앙에 따라 주님의 성찬을 행하는 자들의 초청을 받아서 9개월 동안 이 스코틀랜드를 방문했다가 1556년도 7월에 제네바로 이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1558년도에 이제 책을 하나 써요. 여인들의 소름 끼치는 통치에 반대하는 1차 비난. 2차, 3차까지 이렇게 나중에 쓰는데 이 여인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이제 그 피의 메리를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영국에 이제 메리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엘리자베스 또 메리 또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여왕들이 이제 왕을 하는데 특히 이제 메리 같은 경우 이렇게 아주 악랄하게 그렇게 프로테스탄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이제 책을 이제 내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영국 여왕 이제 엘리자베스가 이제 후에 이제 메리가 죽고 이제 엘리자베스가 이제 왕이 되죠. 자, 하지만 이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1559년도 5월 2일에 에든버러에 도착했다. 에든버러가 아까 그 스코틀랜드 거기 이제 수도죠. 거기에 도착한 존 낙스는 이 기즈의 메리가 이 프로테스탄트들을 전멸시키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목격했다. 자, 엘리자베스는 이제 중용 정책을 썼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영국의 이제 홍공회가 이제 국교회가 이제 그렇게 세워졌다고 했는데 왜 엘리자베스가 낙스를 싫어했는가 하면 아까 그 책을 출판했는데 그 내용들이 그 어쨌든 뭐 여왕들에 대해서 안 좋게 그렇게 이제 쓴 글들이다 보니까 이 엘리자베스가 이 낙스를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않았던 거죠. 좋게. 자, 어쨌든 그때 이 기즈메리는 또 누구냐? 이 기즈메리는 그 당시 이제 그 어린 그 스코틀랜드 이 여왕 그 당시 이제 그 메리 스튜어트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도 이제 이 스코틀랜드도 이제 그 왕자가 없다 보니까 이제 어린 그 또 이름도 똑같아 메리. 근데 메리 스튜어트가 이제 왕이 됐는데 너무 어리니까 그 엄마가 이제 대신 한 거죠. 그게 그 이름이 이제 기즈의 메리. 이름이 기즈의 메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프로테스탄트를 전멸시키는 정책을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목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전국 안정을 위해서 이 스코틀랜드 영주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왕은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이 스코틀랜드의 이 영주들은 1560년도 8월에 이 프로테스탄트들을 초청해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 예배 및 정치를 폐지하고 프로테스탄트주의를 국가 종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들은 이제 가톨릭의 어떤 부패,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직시해서 여왕은 프로테스탄트를 전멸시키려 했지만 그러나 이 영주들은 거기에 이제 반대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낙스가 5명의 목회자들과 함께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채택하여 이제 공포를 합니다. 이 신앙 고백서가 중요합니다. 이게 지침이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 지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60년도에 스코틀랜드 교회의 대표들이 모인 1차 총회, 이 새로운 교회 헌법으로 1차 칠의서를 작성했는데 이것으로 장로 제도를 만들었다. 자, 이때 이제 드디어 이 스코틀랜드에 이제 장로 제도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 칠의서는 뭐와 비슷하냐면 이 칼빈이 이제 제네바에서 그때 만들었던 법이 있거든요. 교회법. 근데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걸 따라서 이 낙스가 이제 이 스코틀랜드에서 이 장로 제도를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자, 이 스코틀랜드 여왕 이 메리 스튜어트가 이 부친 제임스 5세가 이제 1540년 11월에 죽고 태어난 지 6일,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거죠. 그러니까 아까 기즈 메리 그 엄마가 그래서 이제 협정으로 이렇게 정치를 한 거죠. 그래서 아람백작 제임스 해밀턴이 1542년부터 54년까지 섭정 왕으로 있은 후 모친 기즈 메리가 이 스코틀랜드를 1554년에서 56년까지 1560년까지 섭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즈 메리처럼 메리 스튜어트도 1558년도 프랑스와 2세와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근데 이제 1560년에 이 프랑스와 2세가 또 죽게 되고 그 1561년에 이 스코틀랜드의 홀리우드 궁궐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미망인이 되었죠. 그래서 낙스가 이 미망인이던 이 메리 스튜어트가 이 해밀턴 가문과 이제 결혼하기를 바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낙스 생각은 그래야 이제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더 이제 개혁을 하기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메리 스튜어트가 의붓 오빠하고 또 정을 통했던 겁니다.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보니까 이 메리 스튜어트가 굉장히 문란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이 제임스 스튜어트와 이 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프로테스탄트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무력으로 이제 대항을 했고 또 메리는 이 장로교를 주장하는 자들을 제거하고 또 정치권을 장악하려고 했고 또 1565년도 사촌인 헨리 이 스튜어트 달리경과 결혼했는데 그러나 사생활이 문란해서 결국 폐위가 됩니다. 이 메리 스튜어트가 그리고 영국으로 이제 도주했는데 결국 거기서 1587년도 11월에 참수형을 당해 이제 죽게 됩니다. 자, 이 메리 스튜어트가 그 전에 낙스가 개인적으로 이제 5번 이제 찾아서 이제 만나서 대화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잘 이제 설득을 하려 했는데 결국 메리가 이 장로교를 주장하는 자들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로마 교황과 이제 연락을 취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권을 장악하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이 메리가 너무나 이제 사생활이 이제 문란했어요. 그걸 이제 빌미로 삼아서 결국 이제 폐위가 됐고 그리고 또 이 메리가 또 엘리자베스를 또 영국에 가가지고 또 그 엘리자베스 여왕을 또 제거하려고 또 그런 음모를 또 그렇게 꾸미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엘리자베스가 결국 이제 참수형을 이제 내리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리와 이제 결국 결별하게 된 이 존 낙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큰 교회 이제 아까 에든버러 여기에 이제 나일즈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장로교회 아까 이제 제대로 이제 거기서 이제 세우게 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목회하는 동안 이제 아내가 이제 먼저 죽게 되고 그러면서 또 1564년 3월에 17살인 마가렛 스튜어트와 또 재혼을 합니다. 낙스가 좀 나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목회를 하려면 재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570년도 중풍으로 이제 쓰러지게 돼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인트 앤드루스에 가서 이제 또 글을 이제 쓰는 그런 활동을 계속합니다. 1572년도 11월 10일에
파열의 낙서는 이제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기침을 했고 1572년도 11월 24일 주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게 돼서 67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그의 시신이 이제 에든버러에 있는 자일즈 교회 이제 묘지에 안장이 됐는데, 자, 여기 이제 그가 죽기 전에 또 글을 남긴 게 있어요. 1572년 11월 17일에 동역자들에게 내가 그토록 목말라 하며 기다리던 날이 다가옵니다. 문 앞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날은 나의 수고가 끝나는 날이고 슬픔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복음을 위해 전심을 다해 수고한 일에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에 관한 참되고 분명한 교리 외에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참 이 낙스가 자기 스승도 화형당해서 죽고 또 자기도 또 이단으로 그렇게 그래서 또 노예로도 가고 고생 많이 했죠.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또 그 스코틀랜드에 드디어 이렇게 장로교가 이제 세워지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 이 낙스가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여 영원한 복음 진리를 늘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맡기시고 그분이 독생자의 보혈로 사실 양떼들을 부지런히 돌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롯은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의 사역을 즐겁게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복을 내리시고 에든버러의 모든 교회들이 복음을 굳게 붙잡는 복을 받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옥의 문들이 사라질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읽었는데 이 낙스가 이제 이런 글도 남기고 또 이제 죽기 전에 그 요한복음 15장 또 에베소서 칼빈이 설교한 부분 읽고 그 밤에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여기가 아까 그 교회 에든버러에 있는 자일즈 교회고 여기는 이제 순교 묘가 있던 곳이고 이거는 이제 제네바에 있는 거예요.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 바스티옹 공원에 있는 여기 인물들이 이제 이쪽이 이제 기욤 파렐 칼빈의 스승이죠. 그다음에 존 칼빈 키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칼빈의 제자 베즈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존 낙스 이 네 분 바로 이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개혁교회, 개혁주의 그리고 장로교 그 가운데 이제 존 낙스 이분이 상당한 그러한 공로로 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이 장로 제도 아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담대하게 한 길을 걸어간 거죠. 한 길.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신앙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이러한 분들 우리가 이제 절로 머리가 숙여지죠. 우리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죠? 또 게으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이러한 사실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한 이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